반갑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1월 3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했다.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 암송구절처럼 형통함에 이르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확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옆에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써있는 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입니다. 자, 40장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이 가운데 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심플한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창조주. 이 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눈이 막 번쩍 뜨이는 서프라이즈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 최초 벌써 보통 미국에 오는 분들은 첫 해에 여행 가고 그 다음부터 못 갑니다.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서 첫 해에 여행을 좀 가봤는데 그때 가본 중에 한 군데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거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여러분한테도 그걸 한번 제가 권해요.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면 거기는 꼭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엄청난 경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뭡니까? 이 자연은 아무리 아름답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자기가 늘 놀라운 것을 보면 그것을 그때부터 막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딱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에요. 대자연을 바라보라. 이걸 누가 지으셨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 자체가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면 그 자연을 지으신, 생각하고 지으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자연의 경외로운 것을 보게 되면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경이로운 분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를 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경배와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신뢰,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누구만? 창조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이 없는 찬양은 세상의 유행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은혜와 찬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배경, 이 40장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불평이에요. 탄식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이 나와요. 야곱, 이스라엘 결국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하면 똑같은 이름을 두 개가 동시에 썼을까요? 야곱은 개인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야곱.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전체를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의 전체를 통합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야곱과 같은 욕망이 꽉 찬 욕심 많은 방랑자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 야곱이 개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두 번째 불평은 뭐냐? 다른 민족 가운데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갈 길도 막으시고 이 포로 생활도 풀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듣는 욥기에서 욥도 똑같은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는 길을 열어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탄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포로 생활하는 현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불평할 만해요.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이 이유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 첫째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뭐예요? 웅덩이는 뭘 의미합니까? 우상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합니다. 왜? 내 말이 맞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해요. 지금 내 상황만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현대인이 불평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불평하고 상처받았다고만 말하는, 다 나만 상처받았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잠깐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회개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지 한참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기근과 재앙과 질병 이런 것 누구 탓입니까? 이거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심판받은 것,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소돔 땅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건 뭐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의 죄악이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속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평이에요. 여러분이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송사라는 말은 재판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권리를 주장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내 권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시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기대,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평은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올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불평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먼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약해질 때, 가장 힘들 때. 본문 27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의 한탄 같거든요. 어찌하여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꼴이 처지가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내가 연약하고 힘들다고 느끼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상황이 아주 나를 누르면, 관계를 힘들게 만들면, 또 물질이 많이 부족하면 다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불평이 나오고 그때 힘들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욥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의롭다는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흔들리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을 지킨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했어요. 너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고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볼 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하늘로 눈을 돌리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힘들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왜 나만? 그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욥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죠? 사랑의 막대기. 버리셨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계속 들었어요.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 축복받기 위해서 한평생 몸부림치면서 산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일찌감치 큰 복을 하나 받기는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장자의 축복. 일찌감치 받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평생 도망만 다녀요. 인생이 도망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은 당장 받는 복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을 겪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큰 복이 임하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은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시간도 걸리고 많은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돌고 돌아서 20년 후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손바닥을 펴고 바로 이곳에 복을 내려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시련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장래에 받을 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기도 시작하셨죠? 응답 받으셨습니까? 벌써 응답 받을 리가 없죠. 벌써 응답 받는 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걸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한 가지 드릴게요. 기도 응답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죠. 새해 큰 복 받게 해주세요. 1월 1일날 기도했어요. 11월 30일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내일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 여러 상황이라는 것이 희노애락 모든 상황이에요. 잘 돼도 응답일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아도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불평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평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참 부끄러운 것이겠죠. 그럼 과정이 없으면, 지난 과정이 없으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딪혀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너무 포기가 달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걸 내가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나는 매일마다 목사님 나는 24시간 기도해요. 뭐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뭐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응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이런 일을 당해요.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엘리야. 자, 그 일을 봅시다. 자, 요한기상 19장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8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엄청난 선지자, 능력의 종인데 지금 어떻게 갑자기 확 주저앉아. 나 죽겠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시편 보세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계속 나오죠. 자, 시편 하나만 예를 들게요.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제가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다윗 이 말씀 낭독 계속하고 있잖아요. 딱 흐름을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불평, 불만, 탄식으로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부분도 딱 그게 나와요. 42장 11절에 거의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다윗에도 이런 영적 침체기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했느냐 지금 내 상태예요. 현대로 말하면 이거 우울증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실패해요. 이거 보세요.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보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나타내는 탄식의 모습과 함께 항상 시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같이 나와요? 소망의 말씀이 꼭 뒤에 나오더니 끝까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지자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로뎀 나무가 있어요. 그가 기댈 로뎀 나무가 있어요. 다윗이 바라볼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로뎀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세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지자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도 다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편은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0장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믿음이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마치 정말 하나님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못하겠다. 아직도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오늘 다 죽어가. 그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정말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때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이상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원망이 먼저. 그 대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왜곡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누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다 공격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불렀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왜곡,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잘못 믿은 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건데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시편 42편 11절 보세요. 다윗이 이런 또 비슷한 말을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5절하고 아주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탄식에서 찬송으로.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해요. 그죠?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콧방귀도 안 뀌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끝까지 천하 만민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제를 딱 두고 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자, not weary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이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샘솟는 물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쳐서 쓰러지는 법이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낙심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양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곤비하지 않으시고 not tired. 이 말은 그냥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포기해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인내하지 못해요. 관심을 갖는 것도 한정돼 있어요. 한시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에 대해서 실증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용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해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 잠깐 참음과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 정말 깊은 은혜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perseverance of saint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다.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이해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부모가 자식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를 난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아. 천만의 말씀.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직접 나서 길렀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다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능력이 쉽게 고갈돼요. 그냥 우리가 피곤하다는 말이 일상으로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고갈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지치고 집에 들어가 누워 자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영원히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처럼 한낮의 햇빛처럼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때 우리를 돌봐주셨다고 이제 됐다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곤비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집니까? 왜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힘과 능력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실족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배럴이에요. 배터리. 뭐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앙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끊임없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다시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백지 상태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믿음과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함이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